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게다가 많은 전쟁과 재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함이 몰려올 때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포로된 에스겔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현실은 철저히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민족은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려다가 미래의 성전, 곧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는 무엇이고 그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에스겔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 가운데 에스겔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미래의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40장, 41장에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최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미래를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대화하며 총리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들 같은 경우입니다.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국가의 어떤 정세, 정치가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대화할 수 있었겠죠.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면서 과거를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전부 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미래를 바꿔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미래를 바꿔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무너진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다시 세우실 설계도를 들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회복의 미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신용이 100%입니다. 사람 중에 신용이 100%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기록할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가족, 목장 식구,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성도들, 우리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지금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구나.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별처럼 빛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이 새벽 말씀 앞에 깨어 마음을 열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보다 준비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이 자리에 데리고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깨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소망도 다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을 그리고 계십니다. 회복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미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